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서 나옵니다. 21절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 23절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21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23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몇 절 읽으셨죠? 21절, 저는 23절.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상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어느 쪽이 많이 남겼죠? 5달란트가 2배 반이나 남겼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칭찬을 하실까요? 이유는 얼마나 받았느냐에 비해서 남긴 것의 비율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프로 남긴 거죠? 100%.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몇 프로 남긴 거죠? 100%. 똑같이 100% 남겼으니까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3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남긴 것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3달란트가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했던 결과들,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유, 저 사람은 보잘것없네, 쉽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 나 왜 이렇게 나는 조건이 안 좋으냐, 가진 게 없냐, 시간도 안 되냐, 건강도 안 되냐, 그것을 핑계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한 아이 생각이 나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애를 안 키운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같이 셋이 살았어요. 고모가 먼저 구원받고 할머니가 구원받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원래 조금 환경이 불우한 경우에 고집이 세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아이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기어이 떼써가지고 하는 애인데, 나중에 고모한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아이를 변화시키는 벌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번 주 교회 안 데리고 가 라고 하면 애가 잘못했다고 싹 태도를 바꾼대요. 나 교회 데려가 달라고, 가고 싶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만큼 교회 오는 걸 좋아했던 애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등부 교사, 그 아이는 중학생.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초등부 교실이 교회당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봐요.
어쩌다가 제가 본당에 갔을 때에 이 아이하고 마주칠 때가 있으면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제게 인사하자마자 따라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아이의 눈빛에서 얘가 잘하고 싶은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설명해 줄 비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야. 결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아이 표정이 어두워요. 대답이 아니거든요, 아이한테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쫓아와서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요? 하고 물어보는데 몇 번 그 질문 받아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나 부담된다.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 주어졌었고 그러한 기회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너무 찔린다. 앞으로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 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제 시골이 남원이잖아요. 남원에 내려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죽었대요. 할머니 심부름으로 명절 음식 준비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길 건너 가게에 가서 물건 몇 가지 사오고 건너오다가 차에 치였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어린애를, 그리고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이 아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애를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시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운전을 하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께서 아이 그 유품 정리한 것을 고모가 갖다 줘서 아이의 일기장을 펼쳐서 아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꼭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빠진 날이 없었어요. 아이 아버지에게 일기를 보여주면서 아이 소원입니다. 말씀 듣고 꼭 구원받으셔야지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모는 아이한테 엄마 아빠 연락처를 안 알려줬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계속 쓴 겁니다. 아빠도 성경 말씀 듣고 꼭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그 장례 후에 아빠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소식을 듣고, 근데 안타까운 건 엄마 소식은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훨씬 더 짧은 시간,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그 가족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 아이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큰 상 받을 거란 생각을 자주 해요.